여러분들하고 오후 예배를 통해서 이제 율법과 이제 복음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것을 로마서 5장을 통해서 나누었고, 율법과 복음을 구별할 뿐만 아니라 이제 신자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영적 싸움의 본질이 무엇이냐, 어떻게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오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쭉 나누었는데, 오늘은 중생과 칭의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중생, 이번 주에는 칭의. 그래서 이제 율법과 복음 안에서 칭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좀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칭의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칭의라고 하는, 이제 의롭다 칭하여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의롭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칭하여진다. 오늘 보면 의롭게 되어지는 게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다른 한 의가 나타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 외에 이제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 이렇게 칭하여 주는 것을 칭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하신 행위를 복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이게 복음인데, 먼저는 예수님께서 정신이 없어서 선풍기도 안 틀어놓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해서 받으셨다. 그래서 먼저는 형벌을 받아주신 것에 대한, 그래서 원래는 율법이 요구하는 바는 율법을 깨뜨린 자에게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율법을 이제 깨뜨린 것에 대하여서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하여 받으셨다. 그것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주신 이유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의 삶을 사시면서 한 번도 율법을 어긴 그런 죄악된 삶을 사신 적이 없어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완전히 행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그분이 여러분과 제가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이제 형벌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은 우리에게 또 하나를 요구하고 있는데, 완전히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형벌, 그래서 이제 형벌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제 그 형벌을 대신해서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은 완전하게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키기를 원하시는데,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율법의 조항들을 완전히 다 지켜주신 것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는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변화시켜서
완전히 중생의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 이것을 가지고 구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벌로부터 이제 더 이상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가지고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칭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자유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죄의 영향력,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을 가지고 중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셔서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칭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무리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셔도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능력이 전혀 없는 우리들을 가지고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는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뿐만 아니라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중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3장, 로마서 4장은 칭의를 다루는 것이고,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3장은 칭의를 다루는 본문이 아니라 중생을 다루는 본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생이라고 하는 교리는 우리 안에 영혼과 마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중생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칭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일어난 변화, 우리의 영혼에 일어난 변화가 아니고 우리의 신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옛날에는 법적으로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는데 우리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우리를 선언해 주시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가지고 칭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생이 뭡니까? 칭의가 뭡니까? 근데 중생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두 번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우리에게 출생이 일어났어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능이 생기게 되느냐면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세상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거듭남 이러면 도덕적인 양심적인 조금의 변화를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양심적인 변화를 동반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거듭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로부터 태어났던 자연적 출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게 되는 영적인 출생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연적 출생을 했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오직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는 말은 한 번은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육적인 살아있는 존재로 태어나지만 또 한 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영적인 존재가 되고, 영적인 존재가 돼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성화가 되어지고 점차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영화롭게 되는 존재가 되는, 이것을 이제 모든 변화의 시작, 그것을 중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성화가 되어지고 영화가 되어지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고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하는 단어가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어떤 도덕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내게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 영혼의 변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분의 변화. 옛날에는 우리 자신이 마귀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행위가 변했다든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든가, 도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든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칭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3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내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면 좋지만은, 그러나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신분이 변화가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가 되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칭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옛날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을 원수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로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졌을 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과 제 안에 뭐라고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든가 어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 나를 바라보는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졌을 때 그것을 칭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회심이나 믿음이라고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 나는 충분히 회개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자신의 회개를 근거해서, 자신의 회심을 근거해서 나는 아직도 구원을 못 받은 것 같고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자신의 회심, 변화된 마음이라든지 자신은 아직도 충분히 회개하지 못한 사람이 된 것 같다고 자신의 회개를 의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증인은 여러분, 회개하고 회개하라, 또 주 예수를 믿어라, 회개와 믿음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요구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회심이라다 하든지 아니면 믿음이라 어떤 우리에게 그 마음의 변화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의 회개 때문이 아니고,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의롭다고 하는 것은 회개 때문이 아니라 예수의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는 것을 가지고 칭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 가면 일하지 않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이렇게 다윗의 말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6절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4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불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불법을 가리워 주셨고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이렇게 기록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내가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해서 내가 나에게 어떤 행위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나는 불법을 저질렀고 그리고 나는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그 어떤 행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가리워 주실 뿐만 아니라 불법을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칭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의롭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렇게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과 누리는 축복에 대하여서 이제 5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내게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불렀어요. 이 사람이 누리는 그런 축복이 뭐냐면 첫 번째는 주님과의 화평을 누린다.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의롭게 된 사람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첫 번째 축복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고 세 번째는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특권과 축복을 어떻게 누리게 되느냐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 안에 깊은 정죄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회개를 적게 한 사람인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변화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왜? 의롭다고 선언을 한 것은 내 행위 때문에 되어진 것도 아니고 내 변화 때문에 되어진 것도 아니고 어떤 그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180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처럼 바라보았는데 이제는 사랑하는 자녀처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 화평을 확 깨뜨려 버리는 것이 이제는 죄가 아니고, 옛날에는 뭡니까? 이 죄책감, 죄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깨뜨려 버렸는데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집사냐? 네가 장로냐? 네가 목사냐? 이런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과 마치 평화를 누리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단의 정죄에, 사단의 괴계에 쏟게 되어지면 그만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기대와 소망도 다 사라지고 그만 변화되지 못한 자기 자신을 인하여 죄책감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그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 일에도 완전히 실패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난 어떤 변화나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여러분을 예수의 피로 완전히 덮어서 여러분을 바라볼 때 자녀를 바라보듯이 이렇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라볼 때 내 안에는 수없는 죄가 있고 시기가 있고 음란이 있고 악한 생각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나에게는 아직도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칭의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도 의롭게 되어진 것이 없어요. 하나도 내게 변화가 일어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판단해 주시는데 너는 의롭다 이렇게 판단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기독교를 무너뜨리면서 기독교를 세우는 교리다.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예를 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하고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잘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구원도 의롭다 하는 것도 뭡니까? 우리가 판단할 때는 뭐 때문에요?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의 도덕적인 삶을 보고 이런 것을 보고 이런 사람은 구원을 얻어야 되고 이런 사람은 구원을 못 얻을 것 같은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내 행위나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와는 전혀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충격을 받게 되는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저 사람은 구원을 받았겠지 하는 사람은 천국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런 사람이 다 있어 하는 그 사람은 도리어 천국에 가면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절대적으로 이행칭의가 아니고 이신칭의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행칭의는 율법이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변화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신앙생활 30년을 했는데 아직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주님과의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실 기도의 응답과 주님이 주실 축복과 주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절망하고 낙심하고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누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리고 환난 가운데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그것을 못하거든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왜? 너무나 이 교리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삶을 적용하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중생한 사람, 이것은 성화한 사람,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중생합니다. 그리고 중생을 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당장 변화가, 그것은 형벌에서부터 자유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중생은 이제는 영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칭의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단번에 그리고 한 번 이루어진 칭의는 영원히 효력이 지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뭐라고요? 이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감을 통해서 내 안에 이루어지는 변화, 그것을 성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칭의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바꿀 수 없는 영원히 효력이 지속되어지는 그것을 가지고 칭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화가 되어져야 될 사람이지만 그러나 먼저 칭의를 잘 알아야만 어떤 영적인 원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결국은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라기보다는 그만 절망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해 너는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면서 네 믿음은 가짜일 뿐만 아니라 너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를 못했고 하나님은 너를 향하여 끊임없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사단이 가져다 주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지고 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의 양심이나 우리의 삶에 단번에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오랜 시간이 지나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육신의 생각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악한 생각, 시기와 질투는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자기를 바라보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고 나면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끊임없이 자기를 바라보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러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깜짝 놀라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고하였느냐? 내가 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그것을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인간이 죄를 짓고 나면 예수님을 바라보던 삶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기. 벗었네?
이게 부끄러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원래는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바라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봐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나에게 선을 이루시는구나.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감격해야 되는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또 죄를 지었네. 그러면서 자기를 바라보는. 그러면서 뭘 잃어버려요? 담대함을 잃어버려요. 신앙은 담대함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담대함과 용기를 잃어버리면, 그래서 히브리서에도요,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담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준다는, 그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지니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행위를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종종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첫째, 성령의 비치심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실 때 원래 구약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철저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신약에 한번 비치심을 얻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라, 고기가 딱 잡혀 올라오는 순간에 딱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비치심. 예수님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에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무릎 앞에 딱 꿇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의 비치심이 우리에게 비추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흉악함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고 나니까 자기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시작하고 스스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로 자신의 부끄러운 벗은 몸을 가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무화과 잎은 인간의 도덕일 수 있고 인간의 윤리일 수 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으로 부끄러움을 가려주셔야, 피로 가려주셔야 완전한 무죄가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완벽하십니까? 의로우십니까? 그런 사람 여기 있습니까? 우리는 많이 죄를 지었든 적게 죄를 지었든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으로는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습을 본다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자꾸 정죄를 해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짓고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기뻐하면 안 되지만 저 인간도 나하고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인간은 안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오늘 주님 김집사가 나왔습니다. 유목사가 나왔습니다. 김장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럼 설 수 있지. 왜입니까? 내 피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야
뭐를 누릴 수 있다고요? 주님과의 화평,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고요.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서야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려움 가운데 왜 이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이건 완전히 나를 심판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셔서 온전한 구원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면 내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릴지도 몰라.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까지 주었는데 아직까지도 이 모양 이 꼴이니 하나님이 나를 버릴 수밖에 없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사람은 평생을 살아가도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제가 믿음, 내 안에 있는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내 안에 있는 확신이 아니고 믿음은 시선입니다. 믿음은 믿습니다 하는 내 안에 있는 확신이 아니라 믿음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느냐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라고요? 확신이 아니라 시선이에요. 누구를 바라보느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이 막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귀신이다. 근데 예수님이 에고에이미 나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만일 주시거든 명하여 나를 오라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라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뭡니까? 무리를 걷기 시작합니다. 이건 인간에게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베드로가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그랬을 때는 확신이 있다가 무리를 걷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확신을 잃어버린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 내 안에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어떤 확신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믿음이에요. 주님을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었어요. 근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시선이 뺏겨버린 거예요. 누구에게로요? 환경에게로, 자신에게로. 어떤 풍랑이 일어나도 우리는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딱 바라보면 오늘 내가 넘어졌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저것도 예수 믿는 거냐고 이렇게 비난을 해도 뭐라고요?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 앞에 세상은 다 나를 버리고 비난을 해도 주님은 나를 의롭다 하시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사람은 뭐라고요? 이런 사람은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기도의 응답의 확신도 가지게 되고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라고요? 확신이 아닌 시선이에요. 옛날에 그 찬양 뭐였죠?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었죠. 뭐 네 개로 눈을 뭡니까? 돌려 뭐 주를 바라볼 때 주의 은혜 뭡니까? 뭐 그 찬양의 시작이 어떻게 돼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뭐죠?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선을 나를 바라보던 시선을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한번 그 찬양을 한번 해봅시다. 어쨌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만 시선을 뺏긴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내 안에 평화가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기도 응답의 확신이 생기고 이런데 자꾸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그러면서 깊은
겉에 보기에는 사람들 보기에는 거룩한 척 같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마음이 너무 멀어져 있고 단절이 돼 있어요. 기도를 오늘 하지만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평화를 누리고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면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오늘 짓고 있는 이 죄를 버려야 되는데 평생을 해도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주님을 바라보고 먼저 평화를 누리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평안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사랑하신 것은 의인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너 같은 죄인을 사랑한 거야. 그리고 너는 은혜를 입었어.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고 했어.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오.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본다.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사람이 누려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주님과의 화평이다. 그리고 뭡니까? 주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기대하는 마음. 어려움은 이 세상에서 수없는 환난을 당하지만 환난 가운데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이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을 바라봄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우리는 시선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주일은 지켜야지. 예배당에 나왔어요. 근데 깊은 정죄감에 시달려서 하나님 앞에 안 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볼까 해서 하는 행위가 자기 학대예요. 이렇게 학대도 해보고 학대하다 눈물이라도 몇 방울 떨어졌다. 그러면 하나님 오늘 날 용서해 주셨다. 그러면서 뭡니까? 자기의 눈물에 의지해서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리고 주님 이제는 내가 다시는 죄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평화를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행위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여러분은 뭐라고요? 주님과 평화를 누릴 자격을 가졌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래서 이 십자가, 여기 이제 십자가 저기 있네요. 십자가를 항상 바라봐요. 나를 위해서 형벌을 받으셔서 나를 완전히 의롭다고 행해 주신. 그래서 의가 없지만, 의롭게 지금도 살아가지 못하지만 옛날에 불신자 때 살아갔던 것보다 더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복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칭의의 교리예요. 아니 그래 내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회심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완전한 회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회개고 회심이고 성화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화평을 누릴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평화를 누릴 근거는 우리의 회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에 있고 그것 하나로 우리는 충분히 주님과의 평화를 누릴 수 있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선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직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30절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부르셨다. 예정하셨다.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지만 부르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할 때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안 했어요. 그건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에요. 근데 이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설명한 것은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확정된 계획이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아직도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 않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반드시 그렇게 되고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기록한 거예요. 이걸 선지자적 시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확정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미 정하셨고 또 여러분을 알고 계셨고 여러분을 부르실 때, 콜링을 받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예정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사랑할 자로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요. 그러나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변화된 것을 근거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먼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이 뭘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화를 깨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을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습니까? 도덕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여러분이 주님과의 친밀함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의 회개도 일어나기도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넘어짐이,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도덕적 실패가, 우리가 깨뜨리는 계명이 하나님과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지를 못한다는 것. 그것이 칭의의 교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칭의의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해서 자꾸 우리는 성화의 교리에 기초해 있어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평생 주님과 가까워질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에 저는 토를 달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변화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여러분은 깊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먼저 누리십시오. 여러분의 변화된 삶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주실 영광을 기대하고 환난 가운데서 이루실 주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신 후에 주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나는 실패했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